식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주말에 만나시고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주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살아현존하심을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무능력의 십자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키가 적은 관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신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기쁜 살아 현존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우리는 사육의 틀에 갖추어서 아버지의 진리의 영안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으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점으로,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의 무한과 환난과 상처 때문에 수많은 갖가지의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광야의 쫓김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만큼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다 보기에 살 수 있고 오늘 십자가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을 얻었기에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 현존하심을 세상에 증언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육의 틀, 양육의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육입니까? 양육입니까? 큰 소리로 양육이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미 양육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시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갑기, 그죠? 받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 다시 큰 소리, 죽는다 산다.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 두 번째 선포됩니다. 그죠? 말씀과 성체. 오늘 그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 사율성과 인효성,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우리 경기된 두 가지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육신과 심령과 정신은 아버지의 은총을 지배받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시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신학적인 말씀, 또 예수님의 가치 있는 은총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길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 3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인상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할 때 1시간 10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풀어서 이 광야에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혼,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심령으로 이 땅 안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불도에서 말합니다. 99,999일의 윤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걸 순환론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이 뭐예요?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 연단이다. 또 고통의 또 카타르시스, 정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이전에 많은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는 누가 봐도 이렇게 신적 능력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속에서 말하는 신기가 강했다. 사람 얼굴 보면 신성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통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요, 수직의 지팡이, 따라서 하세요. 수직의 지팡이, 수평의 몽둥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삶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수평을 뭐라 그랬어요? 뭐? 몽둥이. 수직을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그리고 여러분들 뭘 선택하셨어? 근데 수평이 뭐예요?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몽둥이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 그래, 빨리. 일어나야 된다니까. 고통이 없이는 우리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신비적인 얘기를 꺼내자면요. 일대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당이었어요. 일대조 할아버지가 대무당이었고요. 또 고조 할아버지가 칼무당이었고요. 정조 할아버지가 작두, 우린 다 작두 아니면 칼이요. 칼무당, 작두무당,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채를 갖고 노시는 부채무당이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신기를 받아서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부하면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신기를 제가 받게 됐어요. 신내림 굿을. 그래서 저는 신내림 굿을요, 국민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굿을, 신내림 굿을 받았어요. 그럼 국민학교 때 이렇게 신내림 굿을 받는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에 무당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오늘 일독서의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에집트에 종살이가 있었어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무속의 지배함을 다시 말해 우상숭배의 지배함의 산당의 재단이 이미 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계적으로 보나 조상님들로부터 보나 또는 유교적으로 보나 불교적으로 보나 여러분들은 잠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실래 안 하실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청령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신장주, 은장주, 태울주 받고 5학사는 사회영어 40동안 6학년 때 받고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저는 이렇게 구슬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제가 많이 대상으로 이렇게 구슬했던 사람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물탱이 밤탱이인지 그제 알았어요. 천주교 신자들의 내면 속에는 유불선도가 그려져 있더라. 유교와 불교, 혼합된 짬뽕 종교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열왕기 18장 6절의 말씀처럼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관에 가서 보고 와서 시모님께 가서 또 고백성사를 금방 보고 또 무당한테 신점을 보고 와서 또 신부님께 판공성사 때 금방 또 이렇게 고백성사 어쩌면 그렇게 양다리를 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삶이 아니시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서 반듯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든 길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문제점을 문제점을 이제는 제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삶인지 아니면 잘 되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당도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스가리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스가리 유다는 마귀의 지배함을 받고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의 지배함을 받아서 왕권과 통치권을 통한 교황권을 받게 되고요. 이스가리 유다는 암하게 피해받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무당은 이 땅 안에서 5번씩 6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했던 사람이래야 무당의 신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무당이라는 족속은 다시 말해서 고통을 많이 당함으로 내면에 묶여야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상처에 어둠 안에 많이 묶인 다음에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미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시를 보게 되고 또 환청이 들리게 되고 이상한 여러분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다가 이제 보면 압니다. 신부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지명해서 이제 이따 안수를 받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저도 그래도 옛날에 신기가 있어서 꼴값을 떨던 사람이라 사람을 볼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밝히 예언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부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유기도를 해드리고 안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신부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는 그대로 할 것이고요. 신부님께서 그냥 강의만 끝나고 가라 하시면 저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올 때마다 큰 고통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말든 되게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낳을 때부터 이 고통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낳자마자 죽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아들은 죽습니다 하고 해서 그냥 묵묵해다 그냥 이렇게 흰 포장지로 저를 그냥 이렇게 덮어놨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굴에 약간 그런 게 그려져 있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얼굴이 말라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 사순실이라 단식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신부님이 명하신 대로 교황님이 명하신 대로 성체조기 하고 또 십자가 얘기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밥 먹을 새 없죠 사순 시기에 그죠? 나만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낳자마자 죽는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조종사라는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오셔서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제가 눕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스님이 딱 제 얼굴을 이렇게 이불을 딱 들쳐서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사찰을 3개를 지어서 부처님께 봉양을 해야 될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물질,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도 뭐 얼굴 보면 더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생명이 길어진다. 이 3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엄마하고 언약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동자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안고 스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사찰로 데리고 가서 사찰 한가운데 연꽃이 그려져 있는 그 자리에 저를 눕히고 3,000배, 5,000배로 저를 살리신 사람이 스님이십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난 다음에 저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냥 스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스님이 은인이고 스님이 그냥 스승입니다. 스승은 한 분, 주님분이시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고 주님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스님에게 충성 매번 충성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죽는다고 했는데 스님이 살리시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틀려졌어. 스님 제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감사드려서 이제는 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내미는 장자가 있고 우리 오남매 중에 장자고요. 대종갓집 장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데려가서 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거룩한 신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지명함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주님께서 정지하신 사람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또 선택한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정 안에 5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큰 소리로 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요? 큰 소리로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나요. 아멘이 늦었어.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오늘 5 식구 중에
중에서 6 친구 중에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 12지파 중에서 요셉이를 선택한 사람, 두 사람 야곱과 에사우 중에 에사우를 선택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신적 능력이 강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신기가 강한 사람이 육의 고통이 강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창조 이전부터 주님께 선택한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 돌고 돌고 돌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고된 삶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오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놀라운 아버지의 살아 현존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님이 저를 그냥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뭐예요? 다시 어둠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대대손손 무당 집안이니까 누구에게 신이 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식이 안 돼. 저에게 이제 신이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받고 싶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들에게 무당에 신이 내리지 않도록 천지신명이 그렇게 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신이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3살 때 집으로 왔다가 다시 3살 때 재발이 돼서 다시 머리를 깎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시 또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4살, 5살, 6살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 7살 때 또 엄마가 또 데리고 왔어요. 왜? 나니까 아들을 빼앗길 수 없잖아. 나니까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또 있다가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사찰로 또 들어갔어요. 이게 3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몸에는 너무나도 많이 신이 거하고 있다. 신이 응감하고 하감하고 있어서 이제는 불교에서는 이 불교에서 너무나도 이 다스리기 힘든 사람이니 이제는 밖으로 데리고 가라. 우리 엄마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스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냥 출가해라.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파란만장한 무속의 어둠의 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 삶이 엄청난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욥기서에서는 말씀처럼 물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돌도로 빵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서 1장에서 나오는 뭐라 그래요? 욥의 모든 재산이 탕진당하고, 두 번째 자녀를 거둬가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님은 살리시려고 왔고 마귀는 여러분들 죽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으셨어요?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든 우리는 살 수 있다. 어떤 배고픔과 추위가 있어도 살 수 있다. 어떤 사단과 마귀와 귀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띄울 수 없다. 없다. 이걸 믿으시면 우리 축복받으십니다. 슬슬 열받습니다. 오직 도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셔서,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치가 선수건 이렇게 달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는 엄마,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누구를 먼저 제일 불러요? 엄마. 이게 엄마 소리는요, 불러도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해. 근데 아빠 소리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해도 그래요. 아주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 해보세요. 정감 있게 엄마. 저는 지금도 엄마라 그래요. 남들은 어머니 그랬는데 나는 엄마 밥 줘. 지금도 그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엄마 그럽니다. 학교 갔다 와도 엄마 불러도 엄마가 대답이 없네? 그래서 우리 집에
산에 중턱에 가면 성황당이 크게 있었어요. 우리 대대로 4대 5대까지 그 성황당을 했던 자리예요. 정성을 쌓던 자리인데 거기에 막 이제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새끼를 떼들어가서 그 새끼 꽁곳을 갖고 목을 매달아서 바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죽어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엄마 목을 매달아서 목이 처지고 소변과 대변을 줄줄 싸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아들은 상처를 안 받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동네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 조그만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서 누가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소연했던 것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지신명이요.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무당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많은 이 산사를 줘서 부처님께 봉양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딱 잡아당기니까 그때 새끼가 끊어져서 어머니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 엄마 품에 제가 가슴에 얼굴을 대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정말 애원했어요. 우리 엄마 한번 살려주신다면요, 천지신명에 무당을 해다가 죽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어머니가 바로 숨을 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자꾸 어머니의 가슴을 눌러서 이거를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천지신명이 살려줬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이 살려주신 건데 제가 막 가슴을 누르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엄마가 살아났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저를 주고 죽으려고 했어요? 나는 세상 살기 싫다. 네 아비가 저렇게 화토만 가지고 놀고 집안이 다 망치가 당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내가 죽어서 너들 목까지 다, 너들 고통을 다, 너의 슬픔을 다, 너의 절망을 다 안고 내가 죽는다면, 너희들만 잘 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 해서 나는 죽기를 작정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 예수님의 죽음은 정상. 예수님의 정상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우리의 질병과 억울함과 악울함을 다 감싸고 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삶 아닙니까? 축복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단적으로 생각해서 죽으려고 그랬어. 그때 죽고 난 다음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신장주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장주. 신장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장주.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는 신장주를 받았어. 그 다음에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4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미워했을 사람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곡괭이 자리로, 공이 자리로 아니면 작대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때려서요. 겨울에는 찬물을 갖다가 자는 이불 위에다 깨져버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깨져버리고 우리 엄마 이빨, 우리 엄마 갈비뼈는 정상인 갈비뼈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매 맞아 부러지고 이빨은 엄마는 다 틀리고 다 잘못됐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러니까 모든 기억들이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된다는 제가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그래서 천지신명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급살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빨리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하늘이 신명에게 여러분들 붙은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운장주를 또 받게 됐어요. 운장주가 뭐냐면 내면 속에는 신을 바깥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영을 운장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한 번 또 죽으려고 했어요. 물에 빠져서 제가 저수지에 있는 처녀 귀신이 저를 불러서 저수지를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해마다 한 사람씩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호적되는 거 제가 꺼내냈는데 그때 태울줄을 받아서 저는 신장주, 문장주 태울줄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6학년 때 대무당 우리 동네의 무당들이 다 모여서 완식보살, 기만식보살에게 이제 신구슬해서 이 사람이 화성군에서 지배구 가는 무당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다 모여서 저에게 구슬 보름 동안 해서 15일 동안 구슬해서 오악산왕, 사해영왕, 사시통왕 3명의 신을 받게 돼서 저는 6학년 때 대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무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가장 많이 구슬 많이 했어요. 무슨 신자들? 천주교 신자.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무슨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천주교 신자에 대한 삶을 이미 국민학교 때 너무 잘 알았어.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미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많이 알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종말할 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굿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 집에 간 굿 중에서 뭐 요세피나 집도 갔고 마리아네 집도 갔고 바울 형제네 집에 가서도 굿도 해줬고 내가 지금 명단이 다 있어. 그거 밝히면 죽을 줄 알고 근데 이게 그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사순절이면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죄와 보석을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갔냐면 김명규 스테파노라는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엄마가 이게 글라라 집안이었어요. 아주 생각이 내가 또렷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주 그 그리스도의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아주 상당히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글라라 엄마가 우리 집에 막 성북비 뛰어올라와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김보살 우리 집에 와서 굿 좀 해줘. 내가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 무당들은 반말로 합니다. 반말. 그죠? 반말로 해요? 네, 높은 말로 해요. 다 해봤구나. 그죠? 이게 비밀이 다 탄로나네. 이제 반말을 이렇게 되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는데 귀신이 들어가 잘못됐는데 김보살이 빼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당신은 천주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빼달랬냐? 그 천주님한테 가서 빼달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글라라 엄마가 하는 얘기가 천주님이 기도해도 빼주질 않는데 그럼 천주님 탓이야 지 탓이야? 지 탓이냐 천주님 탓이냐? 그거 봐. 지 탓인데 천주님 탓이라고 하고 나에게 와서 이제 부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에다가 돈 230만 원 준다고 해서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제가 부술해주기로 했는데 무당은 그 사람이 와서 구슬해달라고 해도 다 가서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는 굿이 있고 안 되는 굿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시 무당은 되는 굿만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는 굿만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연습삼아 굿을 해봤어요. 이 집이 되는 굿이냐 안 되는 굿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문을 이루고 하루에 한 번씩 김명규 스테파노라는 그 집을 위해서 이제 구슬했어요. 신장주 하감지의 운장주 음감주 대울주 하감지의 오악산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악산암 하감지의 소악감부천감지의 부천응원내 성보와 이렇게 주문을 쭉 외웁니다. 자, 주문을 외우게 되면 딱 30분 안에 여러분 신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30분 안에 신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 집안에 문제점을 부채의 평풍처럼 쫙 펼쳐 보이셔서 그대로 읽어서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또 그 집안에 어떤 신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저에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집안의 조상신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30분 동안 아무리 짐을 쪼개고 부처는 내 성보와 하감지니 조서 30분을 구슬해도 이게 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네 집을 기도했더니 김명주 스테파노에서 주문을 이어왔더니 안 되는 거야. 이게 웬일일까? 왜 이 집은 신이 안 내릴까? 그래서 제가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신을 보냈어. 운장주를 보냈어. 네가 가가지고 좀 집안 좀 살펴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운장주를 보냈더니 가더니 이것도 그만이네. 신부를 보냈더니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열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집안에 있는 신을 좀 끄집어내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태열주도 가더니 그만이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성소자. 자, 마음속에 생기면서 성소자. 여러분들, 성소자가 있는 집안은 귀신이 임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굽하면 귀신이 임할까 안 임할까? 귀신이 응감할까 하감할까? 해봤어? 여러분들은 응감하지 않죠. 내려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송채를 받아 모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있는 집안이라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지배함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무당 3명을 데려다가 왔습니다. 최보살, 조보살, 저김보살, 그 다음에 중무당, 소무당, 손무당 6명이 무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신이 안 내리는 집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6명이 무당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결과 최보살이 말합니다. 김보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직접 우리가 가서 구슬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글라라 엄마한테 와서 말했어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구슬하겠는데 21일 동안 내가 구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서를 제작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일서부터 7일까지 이 김한식 보살이 하고 7일서부터 14일까지는 조보살이 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최보살이 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그 집안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 집안을 한번 신적 능력을 한번 발동해보자.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해보죠. 6명이 중무당, 소무당, 손무당 3명을 데리고 들어가야 또 시다발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 장, 직 여러 가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제수대에다 물을 크게 떠놓고 이제 신장주, 원장주, 태울주를 불러서 그 집안을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축성하는 거고요. 모습으로 말하면 귀신을 잡기를 쫓아내는 예식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1일서부터 7일까지 누가 하기로 했어요? 김보살이라고 이제 김보살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까만 옷을 입습니다. 무당이 까만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색동족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래. 까만 옷은 죽어야 돼. 하얀 옷은 다시 신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색동족으로 모여 신과 인간이 합동이 돼서 조화를 이루게. 조화. 요걸 육갑 떤다 그러죠. 꼴값을 떤다.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육갑, 꼴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이제 꼴값 때 탁탁. 이거 따라서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1일서부터 7일까지 하는데 첫 번째 시작. 막 징에 물려가면서 구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30분을 뛰어도 3시간을 뛰어도 3일을 뛰어도 5일을 뛰어도 7일을
띄워도 힘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적인 힘을 들여서 뛰다 보니까 지쳐 안 지쳐? 땀이 나 안 나? 또 여러분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져. 나중에 쌍꺼풀부터 쓰러져. 아무리 뛰어도 힘이 안 내려온다니까는요. 참 이상하네. 그 동네 사람들 한마디 하는 거. 아이고 저 김보살 쪼다 같은 바보 병신 같은 무당이 또 왔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막 눈물을 펑펑 흘려도 이게 힘이 안 내려오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권 18장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가르는 산 위에서 바알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엘리야가 싸우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내리니까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이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힘이 내려오냐?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의 불을 통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조보살한테 야 네가 좀 체면 좀 살려줘라. 어떡하냐? 네가 좀 뛰어가라. 그래서 조보살은 작두무당이거든요. 신기가 좀 강해. 끼가 좀 강한 사람. 그래서 이제 탁 이제 합니다. 보선을 큰 거 몇 개를 신고 옷을 주워 입고 이제 작두에 올라갈 준비를 하느냐고 열심히 구슬합니다. 여러분들 작두에 올라가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야 사탄이 들어가야 그 작두 위에서 끼를 부리는 겁니다. 끼를 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공생활 3년 동안 사탄과 마귀가 낭떠러지로 밀으려 했고 돌로 때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때가 돼야 아버지의 법과 때 안에서 십자가의 못 박아 돌아가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이 조보살도 아무리 첫 번째 뛰기 시작하는데 작두를 갖다 놓으니까 무서워서 손서서 또 못 올라가. 왜? 귀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뛰어도 해도 조보살도 5일 만에 손들었어. 5일 만에 만세. 난 못하겠다. 그 조보살도 내려앉았어. 그래서 마지막 열쇠를 갖고 있는 최보살이 있어. 야, 그럼 최보살, 네가 좀 뛰어가라. 그래서 최보살은 큰 칼을 갖고 무당, 구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상하리만큼 칼을 들고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해도 힘이 안 내려오니까 그 칼이 잘못해서 지모가지를 잘랐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이 아무리 참고서로 자기를 산을 치려고 해도 바알신이 내려오냔 말입니까? 안 내려오잖아. 이 무당들 다 동네에서 쫓아버리자.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대를 잡게 됐어요. 제가.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나무에다가 집세기를 묶어서 창호지를 12갈래로 갈라놓은 겁니다. 12갈래. 12지간, 12지파, 12사도, 12가지 성령의 능력, 12가지 영성. 이렇게 여러분들 변화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2지간에 띠가 있죠. 그 띠를 초월한 12지파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셨고, 아멘? 그 다음에 12사도의 은총을 받았죠.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2가지 영성의 삶, 다시 말해서 달란트와 성전과 성경을 이루는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달란트를 다 갖고 있는 영성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는 완덕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오늘 시간 말씀들 중에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잡고 12갈래를 찢은 창호지에다가 방울 7개를 답니다. 왜 7개를 다니냐면 여러분들 얼굴의 구멍 숫자가 몇 개라고 여깁니까? 7개. 잘하시네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7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 전체에 이렇게 구멍 숫자를 다 쓰고보면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공도수, 우리 천주교에서는 10번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11번째 축복이 어디에?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인간의 이 손가락 숫자 갖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 또 새로운 나라 11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잡고 이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슬퍼지기 시작해요. 왜? 아니 무당이 6명이서 이 자리에서 아무리 뛰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힘이 안 내려오잖아. 그렇지만 이 대를 잡고 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천능원 내성보와 하감지위 조선은 환상제 하감지위 서가부 청감지위 오한산한 어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원을 했어요. 천지신명이 이 집에 신이 내려오셔서 이 집안에 귀신과 마귀를 다 몰아내서 저 아들이 오랜 시간 풀리게 도와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이어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응감했던 신장기 원장기 태열지 오합산을 사용한 사시토항은 뜨거운 불처럼 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그 외에 여러분들 숯가마 가보면은 그 외에 참나무 숯 있죠. 뜨거운 참나무 숯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쏟아져 내리니까 나는 뜨겁다 그래, 차갑다 그래. 뜨겁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게 방울이 막 떨기 시작해. 몸이 막 뜨거우니까 막 떠니까 여러분 방울이 떠오르면 뭐가 오는 거예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울이 떠니까 신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신이 왔나 보다. 저 김보살이 대를 잡고 나서 이제 신이 왔다.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나이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내가 떠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떠는 거예요? 뜨거워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뜨거워서 막 뜁니다. 그럼 내 몸이 막 오그라들기 시작해. 뜨거워. 지금도 다 오그라들었지만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입이 이상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라라 엄마랑 아브라함 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이 이제 검은 옷을 입혀놓고 묶어놓고 이제 구슬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요 지금 신이 오셨으니 우리 아들의 내면 속에는 귀신들이 다 몰아내달라고 막 비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입이 이상하게 완전히 빠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가정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무당이. 그러니까 글라라 엄마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멘! 난 붓에다가 아멘 소리 처음 여러분들 김명규 스테파노라는 분은 성소자 아버지 앞에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감싸주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누구 하나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지금 광야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요. 이 땅 안에서 어디를 가든 어떤 산과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쓰러짐과 넘어지면은 고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보증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네? 저는 그랬는데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 도망가고 나 하나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무당들이 다 도망가고 나 하나 남았어.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얘기가 뭐예요? 너희 이 집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죽는다. 이거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글라라 엄마가 막 오더니 나한테 와서 김보살! 돈을 못 주겠어.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네 입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셨지 신이 해준 거냐 하느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라 돈을 떼어먹겠다는 거 아니냐. 돈 한 푼 못 받았죠. 21일 동안 축사 발랐죠. 밥 못 먹었죠. 잠 못 잤죠.
초골이 만신창이가 돼서 집으로 북하고 장구하고 짐을 들고 오는데 그게 어떻게 무거운지 집이 와서 6개월 동안을 신이 들어오지 않더라. 신이 응감하지 않고 하감하지 않더라. 왜? 이 재단, 이 몸을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이 한번 성령을 딱 받아. 무당이 한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신부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거나 은총을 받으면 집에 가면은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서 며칠을 견뎌야 돼. 왜? 신이 떠나가서 한번 들어오기까지 또 고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당들이 안 올라 그래. 안 올라 그러는 겁니다. 왜? 고통이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아파. 왜? 나는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분들 나는 그 집이 무서워서 그 집 근처도 못 갔어요. 그 집, 그쪽 집에다가 소비원부터 가도 이쪽으로 돌아서 있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성령의 기운을 나는 받고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완전히 그냥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안에 성당을 나가게 돼서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맞고 출발을 했거든요. 어디로? 대순진리회로. 제가 대순진리회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왜? 거기는 58명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순진리에 중곡동 중앙본부 있어요. 서울 용마산 중곡동에는 용마산산 비설계 대순진리 중앙본부가 있는데 저를 어떤 분이 거기 한번 와서 한번 구술해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딱 구술해본 결과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신적 단계가 있어요. 신의 숫자가 있어요. 사단의 숫자. 따라서 2억 8천 단계 해보세요. 2억 8천 마리. 뭐가? 마귀가. 이 회장님 봤어요? 봤다 어쩔래? 2억 8천 마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어디 가서 알았냐? 대순진리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2억 8천 마리가 고스란히 눈에 정확하게 새겨져요. 2억 8천 마리.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2억 8천 마리가 이 땅 안에 돌아다니다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집안이 정돈된 집안에 들어온다. 말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 그래서 교수님은 똑바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헐랭이처럼 믿어서 안 되고요. 주일미사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판공성사 안 보고 또 4대 축일 안 보고 또 본당 안의 모든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신자들의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신부님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냥 헐랭이처럼 사시지 말고 또 규칙과 규범을 성전과 성경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성도, 신자,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순지혜를 거쳐서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대순지혜에서 들어가서 대순지혜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천계탑 시루산에 강일순이가 득도하여 이 땅 안에 음양합독 신인지와 해원상생 도통징정 무작위를 통한 천지개벽의 운수를 주고자 강일순이가 득도해서 이 땅 안에 내려왔다. 하강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강일순, 예수님의 이름이 조철제, 성령님의 이름이 박한경이다. 이렇게 대순진리의 118장 2편에 보면은 모악산 들어설 때 성부, 성자, 성령 만나 성부의 이름은 강일순, 성자의 이름은 조철제, 성령님의 이름은 박한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대순진리에 끌려간 천주교 신자가 98,000명. 진짜요? 거짓말이요? 진짜. 어떻게 알아? 내가 특별관리위원회를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요 신자들만 특별 관리하는 대순진리의 중앙본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명단을 몽땅 밝히려고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은 아니겠지요?
바로 네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니겠지요? 아니, 네 며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서는 음양압력 신인조와 행원상태 이 도통진경을 갖고 천주교 신자 천주존재 강생거적 삼위일체 삼성보라 이거를 교묘하게 풀어서 천주교 신자들을 끌어. 또 하나 11대 조상님까지 문제점을 다 미리 알려줘. 여러분들이 잘못된 조상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탄은 무당들은 자기 앞길을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앞길을 맞춰요 못 맞춰요? 정확하게 어떻게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이미 완벽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뭘 심리적인 일을 캐묻고 과거를 알게 만들고 또 조상님들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그 신비성에 딸려가서 여러분들 이 귀한 가치 있는 신앙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순진리에서 천주교 신자를 1548명을 끌고 대순진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천주교 신자냐?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가 물탱이, 밤탱이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영락없이 신비적인 일 안에 꼭 곤두세워서 신비성이 일어나면 꼭 그리 가고요. 이상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 꼭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신비적인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80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생겨났고요. 무국도, 태국도, 증산도, 대수들이 수많은 종파들이 지금 우리 천주교 신자의 문을 두드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울타리를 넘어와서 양떼들을 훔쳐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꾼들이 이 어린 양들을 물고 가는데 우리는 멍청이 그냥 보고만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49번째 천주교 신자 한 여자를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크나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여인을 안 만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고요. 그 여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성체 신비 매일 미사를 빠지지 않은 사람이요. 또 언제나 묵주기도 안에 성모 마리아의 영성이 아주 강력한 이로서 무장된 군인 에베소 6장 10절 무장된 군인 선조 농부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재수없이 이 자리에 끌려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끌어놓으셨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는지, 왜 나를 무속의 삶을 거쳐서 대순진리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걸어온 만큼 이제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네가 풀어주어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들의 백성을 네가 낚아채서 그들의 족쇄와 사슬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순진리에서 나와서 남양 성모성지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은혜를 크게 받아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자,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끝낼까요? 얼굴 보니까 3분의 1은 갔으면 좋겠고 3분의 1은 말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데 온 김에 그냥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홍기현 세레나라는 사람을 포독하기 위해서 그 집에 3년 8개월을 다닙니다. 홍기현 세레나. 저는 김완식 선사입니다. 선사라는 것은 1000명 이상을 포독하게 되면
선사라는 12,000 도통문자에 드는 이름을 새겨줍니다. 선사. 그래서 앞으로 선천세계가 보면은 김완식 선사는 12,000 도통문자가 돼서 이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사람. 김완식 선사.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1548명과 지금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군산과 또 서울에는 봉천동과 또 여기 군포, 금정, 비봉 이쪽을 제 포도계 자리를 줘서 저는 봉천 방면에 1등 가는 사람으로서 대승주의 중앙본부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월급을 받고 계속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문답, 저는 초대받은 당시 천주교 교리문답 많은 책자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았고요. 성경 말씀을 대승주의에 때 3번 통독했어요. 3번.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3번 통독해서 대승주의의 전경책, 정감론 비결과 막는 대승주의의 전경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처럼 이게 성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천주교 신자들 계속 끌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1549번째 홍기현 세레나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은 항시 들고 있는 게 이게 묵주를 이렇게 들고 있어. 묵주를 딱 들고 있고 제가 음양합덕에 말하면 자기는 천주 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신인조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강생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원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천이 가득 크신 마리아에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있죠. 아주 대단한 여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동안을 계속 그 집에 가서 밤이면은 나폐지를 주문을 이어가면서 나폐지를 태우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홍기현, 정광후, 정용기, 그다음에 정훈기, 정호기 이 사람 이름을 적어갖고 계속 나폐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주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이렇게 가봤어요. 갔는데 성모님 앞에다가 김완식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써놓고 양팔로다가 묵주기도를 50단 100단씩 여러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상하게 주문을 이어도 신기가 내려오질 않아. 주문을 이어도 능력이 부족해져. 자꾸 벽에 있는 마귀가 보이고 방바닥에 있는 사탄의 자국들이 보이고 바깥에 나가서 산소를 보면 산소에 있는 무덤 속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보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기 낳다 죽었는지 뭔지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여인이 내 기도를 바치면서부터 이상하게 내 몸이 이상하게 되고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말렸어요. 저기 홍도인 내 기도를 좀 안 바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제님 제 맘이거든요. 제가 기도 바치고 안 바치는 건 제 맘이지 왜 저거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무로 하는 얘기가 형제님이나 저를 위해서 주문 이어지 마세요. 이거 지랄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미 제가 어떻게 주문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환시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섭죠? 진짜 너무나도 제가 재수없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한 날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왜 이 사람을 저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연서 42장에 말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내가 에집트에서 스바에서 유향과 모략을 주고 건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민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내가 황금과 유향을 주고 건져올 터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남양성계에다 매일 미사 놓고 본당에다 매일 미사 놓고 많은 봉사자들에게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김완식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드니까 내가 힘을 써봤어.
재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걸렸어, 딱!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영적 기운이 떨어지잖아. 신기가 어둠의 기운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주문을 이어도 통하지가 않아. 아무리 포도를 다녀도 사람이 걸려드는 일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천주교 신자들의 관상을 다 가졌어요. 그들의 문제점, 뭐가 잘못됐는지 다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뭐 주님께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치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옛날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신장주를 보내고 저 사람 문장주를 보내고 저 사람 태울주를 보내서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45명 50명씩 포독했어요. 천주교 신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도처럼 얼마나 천주교 신자들을 괴롭힌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따라서 형제를 따라서 대순지에 갈 테니까 당신도 한번 나를 따라서 남양성지로 갑시다.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자기도 한번 대순지에 갈 테니까 너도 한번 천주교 남양성지에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먼저 끌고 대순지에 갔어요. 그래서 15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맷돌 있죠, 맷돌. 맷돌, 부천성제가 어렸을 때부터 맷돌을 돌면서 세상 이치를 알고 따라서 도리도리 해보세요. 도리도리. 알보세요, 도리도리. 이게 도리도리의 뜻이 뭐예요? 도의 이치를 깨닫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의 행동. 이따가 곤지곤지 해보세요. 곤지곤지. 이게 뭐예요? 땅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대순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곤지곤지 이 땅의 이치, 이 중앙심장부를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자리에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서신 자리마다 뭐예요? 곤지곤지 중앙심장부요. 가는 데마다 구원, 가는 데마다 축복. 예수님은 도의 이치를 알아보려고 알으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도의 길만 열어놓고 뭘 몰라? 진리, 생명 없죠. 그래서 은총의 가루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주교님이 어디 찾아가셔? 사찰에 가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스님들을 만나실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언제? 석가탄신.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뭐라 그래? 마귀 새끼.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너무 헛부서서도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우리의 종교를 똑바로 알고 남의 종교를 알자 이겁니다. 집기지김의 백전백승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도 남양성지를 가자. 그래가지고 남양성지를 갔어요. 남양성지를 가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양성지를 가는데 마귀 새끼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선사, 이제는 홍도인을 죽여. 홍도인을 죽여. 이거 왜 죽이냐? 그랬더니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일반인처럼 도통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가면서 도통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꼭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살리고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죽이고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왜 저 사람을 죽이냐? 계속 죽여라. 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100km 달리다니 빵! 받아버렸어요. 전부상대.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들, 이 차가 뒤집혀지고 119 구급대가 오고 경찰이 쫙 깔렸는데 차속을 보니까 그 쓰러진 뒤집어진 차 속에서 묵주를 양팔에 들고 누가 홍기어 때리나. 이게 만나도 보통 재수가 없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험이 다가와도, 아무리 고통이 다가와도,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두 번째 제가 그 여인이 말하더라고요. 대신 천주교 재단에 남양성지에 또 한 번 가자고.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여인이 말하는 모습은 그렇게 사랑이 있고요. 몸은 뚱뚱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몸무게는 88kg 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홀쭉하게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남양성지를 끌려가게 되는데, 남양성지에 돌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돌다리가 있는데 이 돌다리를 딱 건너자마자 다리가 붙어서, 여러분
다리가 붙었다는 이 진짜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요. 예수님 지성소 앞에서 다리가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남양성지 이상학 신부님이 거기다 본드를 붙인 겁니까? 아니잖아. 아무리 이거를 뛰려고 해도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홍기현 세레나 홍도인을 불러서 홍도인 이게 다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내 성부 하감기 떨어져라 안 떨어져. 근데 그 연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냥 떨어지냐? 아 진짜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 나도 좀 신기가 있다는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을 보고 그냥 떨어져라! 그랬더니 그냥 떨어지네. 그래서 돌다리를 건너 들어갔어요. 건너가자마자 또 사탄이 왔어요. 와서 김선사 이제 옷을 몽땅 벗어야 돼. 왜 벗냐? 남자가 옷 벗으면 여자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과 마귀 새끼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몽땅 벗겨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갖게 되리라. 저는 이렇게 마귀 지배함 속에 무속의 삶을 통해서 대순주의를 통해서 겪은 모든 삶이 이 성경 속에 마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 다 벗고 BYC 벗고 쌍방울까지 다 벗었어요. 그리고 나는 동시에 뛰어다니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는 상상만 해도 벌써 상상하는 사람 없고 있네. 그런데 이상한 신부님이 묵주기도를 하다가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저를 딱 보자마자 기도를 멈추시고 성호경을 드신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셨대. 그리고 신부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서 정신이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옷을 싸달고 집으로 막 도망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집에서 열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열병이 떨어지질 않아. 대순주의에서 아무리 와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 그런데 홍기현 세레나가 와서 제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열이 그냥 떨어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저를 이 자리에 끌고 나오기 위한 아버지 계획이 이미 섰다는 겁니다. 딱 섰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 말하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양성기를 또 가자 그래서 싫어요 대요 갔어요. 갔더니만 이상학 신부님하고 봉사자 40명이 기다리고 저를 밧줄을 딱 묶어서 재단에다 우리 엄마한테 이미 허락을 받았대. 묶어다 놓고 저를 위해서 2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대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와. 많은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뭐 때리는 것도 아닌데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죽어 들어갑니다. 아주 새까맣게. 그러면서 21일 만에 내면 속에 있는 사탄 21대 조상님까지 모시고 부처놈과 뇌성부와서부터 시작한 58명의 어둠의 영과 또 1548명의 11대 조상까지 내가 대신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이랬잖아요. 무당으로 어둠의 영으로. 그러니 이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숫자 5,000명 이상이 있겠죠. 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공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남양성지에서 제가 복사단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복사단장을 하는데 앞에서 예수의 수도에 목 입으신 수사님 한 분이 앞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3월 19일이 요셉 축일이거든요. 요셉 축일날 제가 이제 복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수도의 신부님이 계속 제가 미사하는 것을 계속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아무도 떼지 않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미사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수사님이 제 얼굴, 어깨를 톡톡 치면서 제 얼굴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그 경기도 화성시 서시면 장외에 사는 김보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니 김보살 아니라고 저 김요셉이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보시더니 수년 전에
무당을 했던 저희 집에서 구슬해줬던 그 김보살 아닙니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수년 전에 기도해줬던 주문해줬던 구슬해줬던 김명규 스테파노라는 분이 수사님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수사님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양성지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수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일을 하니 다 이야기하고 수사님하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그때 부시 끝나고 성당에 나가서 당신 몸이 회복되고 이제는 서울대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소자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로 가지 않고 세상의 출세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예수의 수도에로 들어가서 수사님이 되셔서 장상 수사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셔요. 머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8개 국어를 하셔. 그래서 인도서부터 시작한 아프리카 수단 남아공항까지 수많은 성경과 성전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수사님, 주님께 참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눈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 집에 그 수사님을 제가 구슬해줬던 사람이 그분은 수사님이 됐고 저는 선교사가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는 늪에 빠지지 않고 광야에서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 그대로 뱀과 전갈에게 물렸던 모든 삶이 바로 우상숭배를 해뒀던 삶, 그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둠과의 전쟁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육신들이었으나 오늘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성체로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완전한 보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사선 시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그 쓴뿌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각이 아니라 생각, 사신이 아니라 생심, 살아있는 마음과 영과 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사선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묶어서 마귀와 어둠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고통은 희망이 있는 고통, 축복이 있는 고통, 생명이 있는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령 죽었다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보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언제나 받아들이셔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사시는 영적인 축복 받고 돌아가시는 행복된 삶, 축복된 삶, 많은 열매를 이웃들에게 따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무님께 또 수녀님께 본당 총회장님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김한식 요셉 선교사 지금 아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체험을 얘기하고 성령 전국 대회 같은 데서도 강사로 이렇게 하면서 대구도 여러 차례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보단 볼리에 2번 이제 초청 강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번 당에도 한 차례 여러분들 대면했는데 저는 2번 듣고 조금 더 이제 이분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오늘 보니까 또 시간이 사실은 조금 짧기도 해요.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본당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평안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